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 이제 죄에 대해서입니다.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오늘 주제를 좀 다룰 건데, 죄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죄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의 죄니까 인죄론.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질문을 올리라고 했더니 세일이만 딱 올려갖고 나머지 올리라고요 하고 괴롭히고 싶은데, 근데 이제 되게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잘 적어놔서 그닥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되겠다. 자, 먼저 조금요, 죄에 대한 정의를 좀, 죄는 무엇인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죄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이제 법, 이제 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어겼을 때, 이제 법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같이 정해놓은 거가 이제 법이죠. 근데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는 잘못이 아닌데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있잖아요. 맞죠? 법은 아닌데 윤리적으로, 이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죄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좀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흐름들이 있죠. 근데 이 죄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나 많은 것들 속에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부분의 것들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것들에 대한 이렇게 뭔가 그 기준과 틀이 약간 그 사회나 그 시대에 따라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옛날엔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렸어요. 팔 잘라버렸다니까. 그냥 도둑질 했어? 일로 와, 댕강 이랬다니까요. 전 옛날에 그럼 파가 없었다. 그 옛날에 살았으면은, 이게 고대 바벨로니아 살았으면 여러분 이제 다 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벌받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 폈다 그러면 돌에 매달아 갖고 물에 가라앉혔대요. 예. 무거운 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가라앉혔는데 이 사람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매달았는데 이 사람이 안 죽고 떠올랐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라 해서 이 사람을, 죄졌다고 한 사람을 돌에 매달아서 빠뜨렸어요.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원래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못 나와. 사자한테 먹혀야 돼. 근데 무죄한 사람은 그 벌을 당했는데 하루 지났는데 안 죽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죄가 없다, 신이 죄가 없다고 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고대 법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고대 법대로 안 하잖아요. 맞죠? 고대 법대로 하면 여기 좀 다들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죄들은 이제 시대의 어떤 기준 틀이 다 있는데, 이건 보통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죠. 죄는 여기 법에서 윤리적으로 정해놨는데 왜 이거 안 지키냐 이렇게 해갖고 그거에 의해서 정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죄의 어원부터 좀 보면은 이걸 원래는 참 이제 원어로 좀 써야 되는데, 예.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죄의 어원인데요. 근데 같은 의미예요, 얘가. 뭐냐면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촥 해갖고 딱 당겨갖고 뿅 하고 쐈는데, 그러면 얘 화살이 날아가서 이 관역에 탁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화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화살이 안 맞고 빗나갔어. 그래서 요 두 단어가 빗나가다, 엇나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요게 죄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목적을 생각해봐요.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려고 누굴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영광돌이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걸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영혼 주셨죠. 그 인간에게 말씀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시고, 요 인간은 요게 주 임무인 거예요. 인간의 주 임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목적인데,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깨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 깨진 사건이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근본 문제 사건, 이 원죄죠. 이 근본 문제는 결국에는 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깨진 거예요. 그죠? 근본 문제, 이 원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이 마귀 말을 들었어요. 이미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목적이 어긋난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산악 갖다 먹었죠.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갖고 범죄하고 인간이 뭐 난 다음에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이미 피하고 하나님 찬양 영화롭게 뭐 인간의 본질 전혀 없어져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 떠나게 된.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이제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데, 그 인간에게 약간 하나님이 이제 천사나 인간에게 준 제가 특징이 있잖아요. 지정의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걸 주셨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생각에 대한, 마음에 대한, 행동에 대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살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인데, 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여기에게 영향 주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거나 하는 요 상태가 돼버린 게 인간의 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하고 인간의 죄 상태하고 딱 맞으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를 모르면은 사실은 죄가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요 근본 문제 원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은 영적 상태인 겁니다, 이게. 자, 그 영적 상태의 결과가 나오는 게 세 번째, 우상 숭배 죄를 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상 숭배 죄는 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뭘 따라가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뭐든지 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는데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대요. 그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도 오고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오랫동안 한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감정, 생각, 마음을 난도질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문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 이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이 가문에서 나중심이 됐던 문제의 흐름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형상 섬기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 사람들이 나중심이 된 거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섬기고 마귀가 뒤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마귀 섬기는 건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제일 심각한 건 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있고 요 죄는 뭐예요? 저주 흐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문의 영적 문제가 계속 후대에게 흘러가죠. 시달리는 거, 막 병 걸리는 거, 아픈 거, 뭐 아니면은 뭐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한 개인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뭐 자범죄는 이제 내가 이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냥 하면 되냐면 하나님 떠난 결과인 거죠. 하나님 떠난 결과의 삶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건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범죄의 범주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모든 게 원죄 상태에서 나온 모든 행동들이 자범죄예요, 사실은. 그럼 자범죄는 엄청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여러분이 짓는 개수를 따지면 1000개, 2000개 단위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몇백 개 막 이렇게 막 조금 짓는 분들. 그래서 막 주인 고백 하루에 1000번 한다는 건 1000번은 그 정도 생각이나 뭐 이거 나온다는 게 1000번 이상 나와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생각과 마음엔 많아요. 하나님 떠난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주인 고백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로 많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이냐 이거지. 내가 그게 계속 찾아오는지 보이냐 이거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죄 상태가 안 보이는 게 되게 문제예요. 대학 청년들은 항상요. 그 좀 더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잘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큰 죄를 짓는다고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서 야, 네가 지은 죄를 만약에 감옥을 가야 된다고 환산하면 너 며칠 정도 갈 것 같냐? 제가 맨날 항상 이걸 물어보거든요.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그걸 물어봐요. 특히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있었고 어떤 친구 좀 양심적인 친구는 한 3개월 정도요? 왜 너 3개월간만 그거 있어? 너 말해봐. 그러면서 막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죄에 대한 인식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야, 그건 너 3개월밖에 감옥 안 갈 사람인데 너 보고 왜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냐? 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죄야 뭐 이렇게 되는데 죄의 싹스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죄의 싹스는 이퀄 사망이라 그러고 사망이 이퀄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지은 죄를 전부 다 합쳐봐야 몇 달 정도 감옥 갈 것 같은 사람이 왜 영원히 고통받고 불타는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냐?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실제로 인재론에서 제일 많이 얘기 나눠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보면은 뭐 이렇게 죄는 종류가 다 설명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요 정도잖아요. 내가 뭐 윤리적으로 행위를 해봐야 뭐 내가 남을 강도질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살인 저지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혹시나 이렇게 네가 나쁜 짓을 해서 네가 지옥 가야 돼 그러면 내가 맞아요, 그런 죄인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막 진짜 나쁜 중대범죄 지은 사람은 좀 그래도 그럴 여지가 있는데 나 뭐 그렇게 큰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나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멸망받는다 그러고 그러냐고. 혹시 여기도 그런 의아심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맞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그래서 성경의 죄의 정의를 드렸잖아요. 성경적 죄를 정의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다. 이미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세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뭔 느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빗나가서 그걸 이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한테 한 말이라니까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한테 니네들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를 떠나 있다는 건 뭔지도 모르고 너네들이 날 잘 섬긴다고 하는데 난 너네들 도무지 몰라. 그 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인데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자기들이 율법과 행위를 잘 지키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는 건 구원에 대한 잘못 생각으로 연결돼요. 반드시. 그죠? 죄를 그러니까 안 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착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죄를 덜 짓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그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 거죠. 그 원죄의 무서움은 이거거든요. 관계가 끊어진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했던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시겠죠?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죄예요. 왜냐면 하나님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는데 마귀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지라 하고 마귀 따라서 살다가 마귀가 가는 감옥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당신이 떠나 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인정하고 붙잡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떠나 있고 당신은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고 있고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그 문제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안 알아져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나고 그러냐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는 무엇인가는 전도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선민 목사 있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박선민 목사가 전도하는 방법. 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죄 있습니까? 아니 해외 독일 갔는데 그 독일 아줌마한테 뭐냐면 죄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 갑자기 얼굴이 막 파래지네. 죄 있어 하면서 막 우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자기 옛날에 막 문제 있었던 거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얘기 못 드리고. 근데 제가 그분이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잘못한 걸 막 고해성사한테 막 꺼내놓는 거야. 근데 그때 진짜 죄가 뭔가 이걸 딱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요. 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제대로 딱 정리되면요. 전도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하시고 자, 좀 얘기할 게 많은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드릴게요. 랩런트들이 질문 안 해갖고 근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짓나요? 아니 왜 나는 계속 죄를 짓나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계속 죄를 짓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자꾸 나도 모르게 또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나도 모르게 회귀 본능이 돌아와서 내가 주인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 상태로 가는 게 죄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행동하는 모든 게 자범죄니까 자범죄도 많이 짓고 근데 여기 안에 우상숭배의 가문에 흐르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 왜 나는 계속 이 땅에 사는데 죄를 짓냐면 답을 드릴게요. 로마서 7장 8장에 답이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답이 있고요.
그래서 왜 이 땅에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게 답이에요. 2장 7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데 이 연약이라는 건 육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육과 영혼이 합쳐져서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합쳐서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 둘 다 죽게 된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둘 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육은 뭐예요? 구원에 물론 그 은혜 속에 들어왔으나 죄성에 오염돼 있어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성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자꾸 이 육체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니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육체 아래에서 자꾸 창세기 3장의 요 하나님을 떠나는 요 원죄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나중심의 어떤 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 육신의 연약함이 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읽을 때도 저는 딱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죠?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이 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자꾸요 요게 이제 힘이 더 세요. 영적인 것보다 힘이 더 세요. 다시 말하면 요 상태가 더 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죄 짓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해되십니까? 자꾸 여기로 가고 성령을 우리 그래서 왜 삼원을 왜 합니까? 왜 우리 전도자의 삶 삽니까? 왜 말씀 자꾸 듣습니까? 예배 왜 자꾸 드립니까?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 땅 살면서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참고로 해놓으시고 한번 1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 예. 이 근본 문제 있잖아요. 아까 얘기는 근본 문제 요거를 그냥 하나님은요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해결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던 이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되게 답이 많이 나있어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는데 마귀는 그래서 결국 뭘 갖고 사람을 건든다 그랬죠. 죄를 갖고 건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상태로 인간을 자꾸 만든다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거기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구약에 가장 많이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죄를 대신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계속 일관적으로 뭘 얘기했냐?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근데 피제사를 계속 얘기해요? 인간은요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보좌와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해결자를 보내겠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흐름인데 구약은 결국 죄를 해결할 분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거야. 하는 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할 일,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붙잡은 사람은 거기서 승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에 가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인이 곡식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 언약을 알았다 몰랐다?
제대로 몰랐고 못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리스도 피 언약을 모르니까 다시 말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대화는 해요. 소통은 안 돼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타나셔서 네가 얼굴이 왜 이렇게 분하냐? 그러면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없어요? 왜 못 다스리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이 없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니까 동생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를 찾아오고 생각에 찾아오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대로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잖아요 마귀가. 근데 요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도 마귀가 갖고 오는 죄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자꾸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키가 해결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죄가 해결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구원론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설명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시를 해놓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 구원론하고 이런 거 설명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론은 맨날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해요. 그죠? 아까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왜 바울이요 그 7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대요?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자기는 자꾸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요렇게 살면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해결받는 건 분명한데 요렇게 살면 정죄감이 와요. 뭔 얘기인지 잘 아셔야 돼요. 구원받아서도 요렇게 살면 정죄감이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요렇게 되면 정죄함이 없나니 응답을 받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저는요 요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정죄함이 없고, 왜냐면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해방하였다 칭의라 그래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죄는 있는데 정죄를 안 했다는 얘기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책이 두 권이 있대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죄가 기록된 책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보고 이 사람을 벌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뭐예요? 그 책을 안 봐. 무슨 얘기냐?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칭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의롭다함을 입으려고 노력해서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걸 믿고 누리시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냐면 믿을 때 여러분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평안이 와요. 예수님이
끝내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내가 저주받아야 될 조건을 다 끝냈구나. 멸망받아야 될 조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들이 많지만 이사야서 53장 오전에 적었던 것처럼 5절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이렇게 와 있는데 죄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죄 해결받은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 세일이가 좀 물어본 것도 몇 개 이제 더 보면은 어디로 갔나?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저 여기서 설명했어요. 뭐 그리고 죄는 인간에게만 있냐? 죄는 하나님과 관계성 죄는 인간에게만 있죠.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게 인간이니까 동물은 아닙니다. 그 죄는 영원한가? 그 죄는 영원한가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죄를 해결받은 그때부터는 다시 해결받았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랑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보좌와 통하죠.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제일 정확한 표현이고, 근데 죄 없다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틀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 없다 그러면 네가 무슨 죄가 없어? 네 죄 많이 짓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범죄 많이 짓잖아. 맞아. 근데 많이 짓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고 해결받고 끝났어.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방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에 대해 강조하거든. 그러면 구원에 대해 강조하니까 몇 시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 확신이 딱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제 완전 구원받은 건 변하지 않아. 완전히 확실해. 그럼 뭐예요? 완전하고 확실하니까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봐주시잖아요. 맞죠? 걔네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좀 이상해져요. 왜냐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우리랑 틀려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럼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을 건데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확인하고 뭐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짜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기 영접한 날짜 몰라.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희한한 이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그 내용에 깊이 있는 부분 우리 목사님 훨씬 더 잘 아시니까 궁금하신 분은 우리 신학자이신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종 제가 우리 단체 안에도 방종하시는 분들 봤어요. 엄청 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내용은 얘기 못 하겠고. 근데요 그렇게 악한 죄를 딱 저지르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 일에 피해받은 사람이 가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요걸 얘기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승리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고 우리 해방했는데 니네가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니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 이랬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요. 랩런트들이 배우면 안 되겠다 저런 거. 랩런트들이 배우면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하면 방종에 빠질 수 있고요.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틀린 길로 딱 가기가 되게 좋은 이제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인지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죄인, 항상 의인. 저는 이게 제일 맞는 거예요. 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죄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은혜 받은 것도 인식해야 돼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나는 항상 나중심입니다. 항상 나는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다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진짜 항상 이걸, 저는 이 고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실 때 항상 이런 인식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 고백 속에서, 적용 속에서 나는 항상 이런 생각과 마음이 나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죄인인데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올바른 고백을 계속 하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은 결국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 빠진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죄책감에 빠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내가 죄로 인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속용된 거, 날 때부터 속용된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 죄 때문에 그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 때문에 저주가 온다. 죄 때문에 재앙이 온다. 맞아요. 그러나 재앙과 저주가 와도 여러분이요, 그 사람의 재앙과 저주가 왔을 때 오히려요, 죄 때문에 오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죄 때문에 오지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우리 이 세상에 오게 하거든요. 죄가 이 세상에 가득 관영하면은 반드시 이게 왔잖아요. 노아 시대에 심판이 왔잖아요. 그래 막 타락한 도시에 심판이 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저주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심판하시라는 게 하나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주었노라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죄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온 것이 나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물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요, 뭐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내가 잘 못했어요,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그런데 좀 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현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 못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벗어나야 돼요. 혹시나 죄책감에 잡혀 있는 분들은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시면요,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과 당신 가정에 왜 필요한지를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잘못해갖고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코로나 걸려갖고 막 크게 막 이렇게 해서 막 돌아가시거나 막 문제가 생기거나 막 이런 막 일이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 상대방의 죄책감 막 이런 거 잡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 가정과 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부분에 막 묶여 사는 거죠. 죄는 굉장히 사람을 묶거든요. 죄 때문에 묶여 사는 사람 많아요. 평생을 묶여서 눌려서 살아요. 근데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눌리게 하시려고 그런 걸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셨죠? 그 허락이라는 부분은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인식이 더 됐다 그러면 더 은혜가 많고 더 구원이 많은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